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312페이지로 들어오세요. 312페이지. 자, 찾았습니까? 네. 312페이지 찾았으면, 저 위에 중간쯤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던 그 문장이 눈에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던 그 당시에 그 부분 찾았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던 그 당시에 죽었던 나사로가 있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그는 완전히 죽은 자였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다. 그 뒤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예, 무엇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가?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열어젖히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말씀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말이죠. 우리들과 같은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언제? 2000년 전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일단 찾아보고 가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좀 찾아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펴보세요. 말씀이신 그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과 같은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진짜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봐. 진짜 나는 이 자꾸 감탄사가 자꾸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열었습니까? 읽어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으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셨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면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이렇게 남겨주신 것은, 그리고 또 이렇게 목사를 세워서 이렇게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풀어서 들려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곧 말씀, 말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말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죽었던 나사로를 충분히 살리고도 남을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누가?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죽은 나사로 그걸 못 살리겠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 나사로를 살려냈잖아. 그냥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바로 무덤에서 나오잖아. 말씀. 자,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말씀의 자녀들이에요. 말씀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해, 이게.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자, 계시록 12장 10절로 들어보세요. 찾았습니까? 계시록 12장 10절. 자, 거기서부터 읽어갑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거기 보면 거기 보세요.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말씀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이긴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긴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느냐? 말씀으로 이깁니다. 무슨 말씀으로 이기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단 한마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면 말씀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말을 해야 그 역사가 일어나. 그것만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은 문제는 자동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오늘은 지금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기죠.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죠. 무엇으로 세상을 이긴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밀려오는 문제들은 여러분 말 한마디로 이긴다니까. 문제에 오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 답이 누구라는 말 내뱉음으로 바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 그 문제의 답이라는 그 말씀을 내뱉음으로 그 말을 이기는 거잖아. 그 예수 이름으로 못 이기는 문제는 없어. 만약에 예수 이름으로 문제를 못 이긴다. 그러면 그 예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예수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일 수도 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다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도 해. 그러니까 말씀하면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 버려.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바로 살아나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죠? 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신 그분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이런 걸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고 문제 만나면 못 이겨요. 좀 뭐 어떤 문제 만나면 기분이 탁 상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에이씨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되거든요. 못 이겨. 좀 내게 손해되는 일이 왔을 때는 진짜 못 이겨. 자존심 상하는 문제 와서 진짜 못 이겨. 팍 상해버려 벌써. 문제 만나면 팍 상해버리잖아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팍 상해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말로 세상을 이긴다니까. 말로. 그 문제를 뭘로 이겨? 말로 이긴다. 무슨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디 말로 이겨요.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써먹어야 이겨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이시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문제를 바로바로 던져 해결해버리지. 근데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야만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알고 세상을 재밌게 즐겁게 신나게 사는 거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생각해봐.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야, 이 새끼야. 안 꺼져? 요걸 누가 알아들어요? 그렇지, 마귀가 알아들어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그렇지, 예수가 계시니까.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어린 양의 피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말씀으로 이기는데 뭘 근거로 한 말씀이어야 세상을 이긴다?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자,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죠? 출무덤 시켜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의 자녀들이죠. 말씀의 자녀들이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이거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이 세상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알아버리잖아.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이 비밀로 실제로 문제들을 이기잖아.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너무 기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이 되잖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문제들과 싸우다가 지치고 마음에 상처받고 막 정신 건강, 육신 건강 막 지치고 상했었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치유가 돼버려요. 그냥 상처받은 것 그런 거 다 치유가 돼버리고 사람이 옛날에는 뭐 어떤 문제 만나고 옆에 사람이 뭐라 했으면 픽픽 터가지고 삐지고 에이씨 쌓고 이러고 살았는데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사람이 변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전에는 조그마한 것도 뭐 원인이 가지고 픽 비틀어져 버려요. 나를 좀 봐. 내가 픽 비틀어진 거 한번 얼굴로 한번 표현해 볼게.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기분 나쁘다 나를 막 자꾸 뭐 어쩌고 괴롭혀. 그럼 날 봐자. 팍 비틀어진 모습을 보여줄게. 봤어요 방금? 그리고 표정만 픽 비틀어지는 게 아니고 행동 몸짓도 팍 비틀어질 거예요. 날 봐봐. 얼굴 잘 이렇게 된다고 행동도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이제 행동도 그렇게 되지만 발걸음도 달라요. 자, 봐봐. 얼굴 행동 걸음걸이가 달라요. 그래 해버려. 이 생각과 사건에 빠진 인간, 이 무덤 속에 갇힌 인간들은 그러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출무덤 한 사람은 넉넉해. 문제들, 그게 뭐가 문제인데, 나한테. 무덤 안에 있을 때 문제가 문제인 것이지, 무덤 밖에 나왔는데 뭐가 문제될 것이냐고. 그쵸?
무덤 자체는 죽음 문제를 의미하는 건데, 무덤에 갇혀 있으면 죽음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철무덤 했으니까, 무덤 안에 있었던 그 문제들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넉넉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기고 사는 거야, 그냥, 그래, 한마디씩 내뱉어줘. 그냥, 말로. 예수가 그 문제의 답이야. 한마디만 내뱉어, 그냥. 문제 만나면, 야, 이놈아, 그 문제의 답이 예수야. 아, 재밌잖아? 그 말 내뱉은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기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요.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우리 형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니까. 찬송가 544장 가사 1절, 2절, 3절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게 해도 안 되고 4절에 믿으면 되겠네. 믿으면 되겠네. 4절 보면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면 출무덤하게 되고 말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이기는 삶을 살고 참으로 엄청난 거지 이게. 세상 그 어디에 가도 이런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이걸 가르쳐줘요.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십니다. 이 시간은 것을 그만하겠습니다.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그 찬송가 151장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음 볼 때에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졌다. 그 찬송가 만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 예.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처음 봤을 때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졌다. 그 말은 교회 지붕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맨 처음 본 그 상태에서 큰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됐어. 그것은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서 순종했더니 마음에 큰 고통이 싹 사라져 버리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서 제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자라면서 상처받은 게 참 많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그 어린 꼬마 시절에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가끔 술 마시고 집안에 그 완전히 공포에 떠가지고 몰아넣어 버리는 그 친구들 다 죽인다고 쫓아내버리고 제가요 정말 이렇게 경험하면서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매일 밤 이게 뭔 이런 순환을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나? 근데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계속 누적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응? 이게 보이는 것 같으면 여기 내가 우통을 착 뺏기면 확 보이면 여러분들이 뭐 할 텐데 이게 안 보이잖아. 마음속에 쌓인 거라서. 그 이후로도 근데 제가 십자가를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속에 큰 고통이 상처가 싹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깨달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믿고 다 받아들였어요. 그때 제 마음에 큰 고통이 싹 눈 녹듯이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큰 고통만 사라진 게 아니고 육신에 막 아파가지고 숨도 못 쉬고 숨 한 번 쉬려면 이래가지고 숨을 쉬다가 숨이 돌아가고 아프니까 심장이 찔렸어요. 위장은 위장대로 비틀어지고 쪼그라지고 이만 소화가 안 돼. 이게. 여러분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니까 육신의 고통도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라니까. 그걸 알고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이 처음 보는 거예요. 그 순간이 각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 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냥 십자가 맨날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순간이 진짜 십자가를 진짜 제대로 본 거거든. 네, 그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봐야 돼. 그래야 그것이 사라져요. 그 십자가 사건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건이기도 해. 출무덤 시켜주신 사건이기도 한데 치유시켜주신 사건이기도 해. 치유.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손에 쥐고 계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말로 이기는 거예요. 말로. 내가 내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말을 입 밖으로 내서도 이기지만 말을 자기에게 내뱉어서도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도. 그러면 그 말의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 믿음으로 해봐. 믿음으로. 이 믿음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와.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거거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 듣다 보면 말씀 듣는 중에 그냥 믿음이 탁 와. 믿음이 온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내뱉는 거야. 그러면 치유가 일어나. 귀신 들린 자가 왔어. 말씀 들어. 그래? 이렇게 하면 돼. 이럴 식이 나가. 그럼 나가. 병든 자가 그래서 또 치유를 받고 나가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자기가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말을 하는 거야.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말을 한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부활하고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 듣다가 말씀 듣다가 탁 그 믿음이 오잖아? 그래! 내가 가진 문제가 있는데 이거 남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어. 자기 혼자만 숨기고 있는 문제도 있고. 근데 숨기고 있는 문제를 할지라도 말씀 듣는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하면 그것이 해결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 해결받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말하라 그거는 또.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숨기고 있던 문제가 있거든. 근데 그 말씀 듣는 자리에 와서 말씀 듣다 보면 그래? 그 믿음으로 탁 말을 해뱉었어. 자기가. 근데 딱 치유가 돼. 그 자기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은 저 진주시장이 내뱉는 말,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내뱉은 말, 그런 말들과 차원이 다른 말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부터 먼저 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내용이 왜 성경 맨 앞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맨 먼저 하시고 성경 말씀이 쫙 기록이 됐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그거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사실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성경 더 쓸 필요도 없었어. 그런데 무덤 속에 갇힌 인간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이 많은 말씀을 주옵게 주신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부분 말씀 듣다 보면 이 말씀 붙잡고 만나고
출무동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말씀을 해가지고 또 그걸 얘기해주면 또 이 말씀 붙잡고 출무동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한마디만 있어도 된다고. 말씀은 이런 거예요. 말씀.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말씀 듣고 계시면서, 말씀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난 말씀의 자녀이기도 하지. 그래. 말씀의 자녀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야.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 지금 그 믿음으로 기도해봐.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안 믿으니까 여러분에게 치유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을 내뱉어서 해결되고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게 하려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하니까 되네? 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나한테 또 전화를 하게 돼요. 목사님 진짜 해결됐거든요? 치유됐거든요?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맞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간증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시간을 자꾸 가고 할 말은 많고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제 세상에 태어났네. 자, 엄마 뱃속에 있다가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뭐부터 듣게 되냐 하면 제일 먼저 부모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렇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엄마가 말을 듣고 집안 식구들 말을 들어. 근데 태어나서 진짜 배기로 이제 듣기 시작해. 수많은 말들을 들어. 짐승들은 일을 안 하거든. 근데 사람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면서 계속 말 속에 살아. 말 속에. 말씀 속에. 누가 이런 존재로 만들어놨겠어요? 말씀이신 그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살아. 근데 그냥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살다가 죽어. 그 무덤 안에 갇힌 상태에서 그렇게 하다가 살다가 죽어. 그 말들이 잘못 알고 보면 죽은 말이에요. 무덤 안에 있는 자들이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다 죽은 말이에요. 공자가 내뱉은 말, 석가모니가 내뱉은 말, 전부 죽은 말이잖아. 근데 말을 듣고 하다가 어느 날 한 줄기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돼. 한 줄기의 생명의 말씀이요.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딱 듣게 돼. 이 말씀을 붙잡고 출무등을 해. 죄로 인해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돼버려. 뭘로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이잖아, 말씀. 이 말씀으로 그렇게 됐지. 그러면 이제 말씀이신 그분을 만났지.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야, 인간이 이렇게 딱 변해 있는 상태니까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고. 응? 생각해봐.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내용을 모른 채 살다가 죽는다 생각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거냐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와가지고 말씀을 누리고 사네? 이게 보통 일이에요? 우리가 보통 존재냐고. 자, 그렇다는 것과, 그 다음에, 죽었던 나사로, 책 속에 있는 죽었던 나사로 얘기를 조금 할게요. 자, 죽었던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유대인들은 죽으면 그날 갔다가 무덤에 넣는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유대인들은, 우리는 죽고 나면 한 사흘 후에 무덤에 갖다 넣는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온 사람이라 이미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이미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죽으면 빨리 흙으로 보내주는 것이 그들만의 예의예요. 예의.
죽은 자의 예의라고. 빨리 흙으로 보내주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예의라니까, 그 유족들이. 그래서 그날 무덤에 갖다 넣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 보면은 죽은 지 나흘 됐다. 무덤에 같이 넣은 지 나흘 됐다. 죽은 지 나흘 됐다. 그 말이 있죠. 아니, 성경 앞에서 우리가 읽어봤잖아. 죽은 지 나흘 됐다 말도 있고, 무덤에 갇힌 지 나흘 됐다 말도 있잖아. 이게 그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죽으면 그냥 바로 그날 갖다가 무덤에 넣어.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이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면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딱 한마디 했잖아. 한마디. 여러 말 했어요? 그분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여러 말을, 많은 말을 했냐고. 여러 말, 많은 말을 하시지 않았지. 딱 한마디. 나사로야, 나오라. 딱 그 말씀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근데 죽은 지 낮이 지났던 그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죠. 무덤 밖으로 나왔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말 한마디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거지.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려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분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처음에도 말씀, 지금도 말씀. 그분이 누구냐?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다 이거 듣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 물론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오늘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그 예수님은 누구였다?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럼 말씀의 자녀라고 말이지. 말씀의 자녀들이니까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의 말인지를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러셨다. 이 말 한마디 내뱉었는데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다. 엄청난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다. 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말입니다. 늘 듣는다고 가볍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말씀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지 않고 사느냐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알고,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 가지고 살면, 이 말씀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이 엄청나고 귀한 것을. 말씀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